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생활 원리에 대한 그 말씀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람의 예를 야베스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제목입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루의 안전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확신하십니까? 오늘 하루가 내가 안전할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직장을 가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내가 오늘 하루 이 일정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뭘 가지고 확신하고 하루를 나가십니까? 그냥 나가시면서 다시 집에 올 사람처럼 그냥 어떤 때는 인사도 안 하고 서로 그냥 갈게 하고는 나갔다가 어떤 때는 간다는 말도 없이 쑥 갔다가 쑥 들어오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갔다 오고 하니까 당연히 오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살죠. 그런데 사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을 근거로 할까? 사실 근거라는 것보다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나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를 갈 때 이 아이가 이렇게 갔다가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는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를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긴 있어요. 첫째는 아이를 안전한 곳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안전한 곳에 보내니까 일단 안심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선생님이 계시고 어른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저기 가드들도 있고, 요즘엔 가드들도 있잖아요. 학교를 지키는 가드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거 안심하고 보내. 안전한 곳이니까 안심하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는 곳에 내가 보냈기 때문에 일단 안심하는 거예요. 직장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내가 일단 안전한 직장을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그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가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고 갔다 왔다 하는 것이죠. 하루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사는 것이 내가 오늘 하루 이 집에서 안전할 것이다. 그걸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일단은 내가 안전한 곳을 선택했고 이곳이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어서 내가 그 안전한 곳에 사는 것은 그냥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안전한 곳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안전한 곳이 늘 안전합니까? 사건 사고를 가만히 보세요. 사건 사고를 가만히 보시면 집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집에서 사람이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집도 안전하지 않을 때가 가끔 있는데 그때가 아주 위험할 때죠. 집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집에서 다칠 때도 있고, 그렇죠. 안전한 집에서. 옛날에 기억납니다. 용집사님 집에서 요리하다가 손을 다쳐가지고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요리도 손을 베는 것 정도가, 이건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아주 심각한 정도 돼서 깜짝 놀랐잖아요. 안전한 집에서 늘 하던 일 속에서도 그렇게 되죠. 아이가 늘 있던 곳에서 갑자기 1년에 하루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아주 위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가끔씩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날 거기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거기를 가서 이런 일을 만났을까? 이런 후회가 있죠. 늘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안전한 곳을 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을 한번 가봤어요. 뭔가를 생각하고.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합니다. 내가 거기에 투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거기를 투자해서 이런 손실을 봤을까? 우리가 가끔씩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만남의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늘 만나던 사람을 만나다가 또 다른 사람 한번 만나봤는데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할까? 날마다 하는 말들 속에서 그 말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후회의 공통점은 자신이 결과를 자초했다는 점입니다. 내가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결정해서 그 결과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후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후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여 나를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행복에 대한 축복 기도했죠. 두 번째는 주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지역을 넓혀달라. 경제적인 복에 대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복에 대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동행의 복입니다. 주님의 손이 항상 내게 얹혀져 있고 내가 주님 손 안에 있어서 항상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끌어 주는 것을 제가 잘 보고 따라가게 해달라는 동행의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환난을 벗어난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환난은 나쁜 일과 재난을 말합니다. 괴로운 일이나 뜻밖의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은 환난이 나로부터 거리를 두게 해달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벗어난다 이 말은 아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아싸잖아요. 외우기 좋아요. 아싸 이 말을 외우는데 히브리어 외울 때 그 말은 벗어난다 이 말은 붙잡아 두다는 영어로는 keep으로 번역을 할 때가 있어요. keep 붙잡아 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 말은 나를 환난으로부터 keep 해달라 묶어달라는 거죠. 붙잡아달라는 환난으로부터 붙잡아 주십시오. 즉 괴로운 일이 주는 일로부터 멀리 야베스를 붙잡아 두셔서 괴로운 일이 야베스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게 해달라 그 뜻이에요. 이게 환난이 하나님께서 환난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고 환난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붙잡아 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 옆으로 야베스가 가지 못하도록 야베스를 꽉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는 환난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가지고 환난이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셔가지고 킵 해주셔가지고 내가 환난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 자신을 묶어주셔서 괴로운 일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길 기도한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신을 잘 붙잡아 주시기만 한다면 어떤 환난도 만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으니 근심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이 나한테 안 온다 이것보다도 환난이 너무 많을 때는 내가 그 환난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내가 환난을 만약에 안다면 우리가 보통 환난을 알면 위험한 곳을 알면 안 갑니다. 그렇죠. 안 가고 안 보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화산이 막
퍽퍽 분출되는 그곳에 정말 낭만을 위해서 간다는 거, 그거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탐험가나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배낭을 메고 여행을 가는데 화산이 분출된다는 예고가 돼 있는데 그곳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피해 가잖아요.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쪽으로 안 가게 나를 묶어주신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후쿠오카 지역을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거기에 동네 옆에 화산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산책하래요. 산책 코스로 저녁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산책 코스로. 그래가지고 야, 저기로 가도 되나? 그랬더니 다들 산책을 간대요. 갔더니 밑에 뽀글뽀글 올라와요. 유황이 올라와요. 동네가 유황 냄새가 많이 나요. 동네가. 저기로 왜 가나? 지금까지 그렇게 다 갔지만 다 안전하게 돌아왔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위험하다 싶으면은 내가 거기를 안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위험이 나한테 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를 안 가는 방법이 더 정확하잖아요. 더 정확하잖아요. 근데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내가 안 가고 내가 피하는데 어떤 때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것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재난이죠. 재난이죠. 나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있습니다. 재난과 사고와 전쟁과 불행한 일들은 세상에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세상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구촌에서 전쟁이 없을 때가 없었고 재난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지구촌 어디선가는 전쟁하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 지구촌 어디선가는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지구촌 어디선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구촌 어디선가는 또 큰 사건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고통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2015년 4월 25일 날 네팔에 지진이 나가지고 9,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2015년 10년 전이죠. 2017년 9월에 카리브해 지역에 허리케인 마리아라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3,000명 사망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정말 큰 비극이죠. 2018년 인도네시안 지진과 쓰나미가 나가지고 약 4,300명이 실종되었고요. 2019년 3월에서 모잠비크에서 사이클론 그 큰 폭풍이 와가지고 1,300명이 죽었습니다. 약 1,300명이요. 2020년 호주에는 산불이 나가지고 100만 헥타르가 손실되고 수십억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되는데 그 셀 수가 없대요. 호주의 산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수백만 명 죽었습니다.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것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 많았죠. 우리 고통을 많이 당했죠. 2021년 7월에 서유럽 홍수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2022년 여름 파키스탄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나가지고 약 1,700명이 죽고 수백만 명의 이재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국가적으로 나라 전체가 그냥 홍수가 난 거예요. 건조한 지역에 비가 그렇게 올 수가 없는데 대비를 하지 못한 거죠. 자기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비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다들 그냥 꼼짝없이 당하고 만 것이죠. 2022년 여름에 파키스탄 전역에 걸친 대규모 홍수가 있어가지고 그랬고 2023년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5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지구촌에 내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재난과 사고가 참 많은 곳이 세상입니다. 재난만 있으니까 전쟁도 그치지 않고 있죠.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아직도 안 끝났죠.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수단 분쟁 수천 명 사망하고 수십만 명 이재명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미얀마 내전 300만 명 이상의 강제에 이주되고 또 지금도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이디오피아 내전은 수십만 명의 사망자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이재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나라는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2011년부터 소말리아 내전 2009년부터 현재까지 나이지리아 분쟁 그리고 예멘 내전 정말 지구촌에는 전쟁과 분쟁이 많습니다. 이러한 재난과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니까 거기서 곡물이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밥을 옥수수를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올라가죠. 또 기름값이 오르가죠. 물가가 올라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 환난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밖에도 지구촌에는 기후이변하고 또 환경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야베스 시대에도 이런 재난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특히 야베스 시대는 정치적, 종교적 불안정으로 인한 환란이 많았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우상숭배가 일상화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징계로 강대국들을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러니 약속인 이스라엘이 아무 군대 대비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냥 안방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서 국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으로 항상 하루하루가 긴장이었습니다. 전쟁의 일상화와 불공정한 사회 환경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하루하루 안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아침에 아이들이 나갔다 들어온다, 어디 나갔다 학교를 간다, 요즘은 학교를 간다, 그리고 다시 들어온다 할 때 얘가 갔다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학교를 간 사이에 전쟁이 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집에 돌아옵니까?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데려오겠습니까? 야베스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주께서 환난으로부터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환난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 환난으로 야베스가 달려가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붙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환난으로 달려가지 않게 달라는 거죠. 환난이 있는데 내가 그 환난 속으로 가지 않도록 저를 묶어주세요. 저를 묶어주세요. 제 앞에 환난이 있을 때는 저를 묶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을 그려봤습니다. 오늘은 이겁니다. 지뢰밭에 평범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밟으면 잘못 밟은 지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피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지뢰밭은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통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 피해가는 거지 지뢰가 없어지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이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우리에게 지뢰 같은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런 환난들이 아예 깨끗하게 없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제가 더 이걸 가지고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뉴스에 얼마 전에 걸어가는데 보도블럭이 땅이 꺼졌어요. 빠졌어요. 어떤 분은 운전하고 가는데 땅에 블랙홀이 생겨가지고 차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 크게 다쳤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걸어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다리가 끊어졌어요. 다리 아래로 추락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뢰잖아요. 지뢰 같은 환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이 항상 안전하다고 내가 믿으니까 그 안전한 길로 제가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학교 갈 때, 걸어갈 때 내가 데려다 주든지 아니면 아이가 한 200m로 걸어가더라도 안전한 데로 가라, 큰 길로 가라 항상 교육을 하잖아요. 안전해도 교육해가지고 교육을 시켜도 1년에 정말 한 1분 1초 정도는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지뢰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딱 묶어주셔가지고 그 지뢰를 피할 수 있게 저를 묶어주세요. 갈 때 지뢰를 피하도록 지뢰가 있는 곳에 내가 밟지 않도록 묶어주시고 갈 때 피해서 가게 해주세요. 피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다 피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피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식을 가르쳐줘도 그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위험. 땅에 심어져 있지만 내가 모르고 밟을 수 있는 지뢰 같은 것들이요.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제가 못 보는 것들을 밟으려고 할 때 저를 딱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저를 붙잡아 달라. 나는 몰라서 그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를 꽉 붙잡아 주셔가지고 거기 못 가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항공사고 날 때 어떤 분이 그 비행기를 타였는데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다음 비행기로 옮겨 탔더니 그 사고가 자기에 미치지 않았다. 그 비행기 사고 나고 자기가 그 다음 비행기 타서 자기는 살게 됐다. 이걸 보고 우리는 피했다고 해야죠. 그분은 여행이 그 사고를 피하게 됐다. 묶어놓은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위험한 발걸음 나는 모르고 결정하고 확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꽉 묶어주셔가지고 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 기도. 야베스가 잘못 생각해서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환난이 야베스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야베스가 환난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스스로 환난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몰라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몰라서 내가 거기를 갔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다는 그때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여기를 왔을까라고 후회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야베스가 잘못 생각하여 스스로 환난을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묶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환난이 내게 거리를 두고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주변에 환난이 있고 그 환난 속으로 내가 항상 환난 주변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내가 가는 방향에 환난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확신해서 그리 가기를 결정해서 막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는데 그 앞에 한 걸음만 하면 거기에 큰 위험이 있어요. 모를 때는 여러분 행복합니다. 모를 때는 행복하게 갑니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모르는 것이 약이다. 모르니까 그냥 편한 거죠.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 속 스스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환난을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밀지도 않았어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자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미 늦었어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걸어 들어가는 환난을 경험할 내가 걸어 들어가서 환난을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그 결정을 해서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투자를 잘못해서 경제 환난을 자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만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내가 결정해서 만나고 그 환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있을 곳에 환난이 찾아오는 경우보다는 내가 환난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생각을 바로 하고 판단을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을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저를 묶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를 묶어주세요. 환난으로부터 저를 묶어서 거리를 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환난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됩니다.
제가 스스로 환난에 접근하지 못하게 저를 묶어주소서. 제가 환난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난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을 피해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환난은 없어지지 않죠. 지금 역사적으로 항상 환난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하고 특별히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더 이제 우리가 자초한 그런 어려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환난을 피해가는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나의 결정이 환난으로 가는 결정이 아니고 환난을 벗어나는 결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막 걸어가는 길이 환난을 피해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여러 번 신경 쓴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보도블록이 갑자기 푹 튀어나가지고 내 말을 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다가 보도블록이 튀어가지고 이 무릎이 깨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재수없어 그랬다. 내가 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누구한테 보상받아요? 요즘 구청에다가 보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잘못 구청에서 해서 그랬다고. 뭔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 책임일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환난의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환난은 항상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환난이 있다. 사건, 사고로부터 시작해서 재난의 상황까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과 재난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난과 상황은 피해갈 수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저 길이 갑자기 끊어져 있는 길이 발견되었어요. 내가 봤어요.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미리 발생할 사건과 재난, 이 사건과 재난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 무르익다가 실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게 오래전부터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누적되다가 갑자기 뻥 터진 겁니다. 조사 결과는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오랜 동안 누적돼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는 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어떤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간다는 거죠.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쌓고 있다가 언젠가 나를 D-Day를 잡아가지고 나를 그냥 완전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새카맣게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해가지고 아주 벼러가지고 나에게 그런 해를 끼친단 말이죠. 어떻게 피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저를 묶어주세요, 차라리. 저는 모르고 막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꽉 묶어주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 위험한 데인데 막 뛰어가면 어떻게 해요? 딱 붙잡아 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애가 휙 들고 막 울고 난리예요. 너 저기 가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야. 그래도 막 울죠. 울고 그러죠. 싫다고 그러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게 하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르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서 싹 빼주시고 저를 묶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위험에 제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일들은, 뭔가 환경에 무르익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때와 장소로 알 수가 없습니다. 때와 장소로 알 수가 없어요. 때와 장소로. 오래전에 대학생들이 신입생 MT를 가가지고 그 체육관에 열심히 노는데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큰 눈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또 죽었잖아요. 때와 장소를 알았다면 어느 부모가 아이들을 MT에 보내겠습니까? 거기에 보내겠습니까? 때와 장소를 알았다면. 몰랐으니까 당하는 거죠.
야베스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를 묶어서라도 저를 피하게 해주세요. 때와 장소를 알 수 없는 사건과 재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에 내가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찾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찾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자원에서 환란을 찾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환란으로 들어가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이런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발로 그 환란을 찾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묶어서라도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묶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셔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발걸음이 환란을 비껴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살 때 환란이 없진 않았지만 야베스가 환란을 비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야베스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베스와 같은 응답을 받으려면 야베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만 카피해서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야베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야베스의 기도 제목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자기가 주님의 손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이것이 뭘 말합니까? 야베스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늘 노력했다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연결이 되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야베스가 주님의 손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신약으로 말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뜻에 맞게 사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야베스에게 항상 올려놔 있고 야베스가 하나님 손 안에 사는 것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야베스와 같은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후회 없는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과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주님과 동행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주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런 기도로 응답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나를 굉장히 반대하고 나를 욕하는데 친구가 나한테 부탁을 해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용지야, 안 들어주지? 그런 친구 부탁을 안 들어주지? 경민이도 마찬가지지? 그렇지? 친구가 나를 욕해. 그러면서 나한테 부탁해. 들어줘? 안 들어주지?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씩 저를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 주여 나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연결돼야 돼요. 두 번째.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러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요.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환난을 비껴가는 인생, 안전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이 주님 안에서 환난을 피해가는, 비껴가는 선택과 결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의 삶이 주님 안에서 환난을 비껴가는 선택과 결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 안에서 환난을 비껴가는 선택과 결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 네 번째 제목을 통해서 환난을 비껴가는 삶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 결정하는 것이 환난을 비껴가는 결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 선택 결정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행복을 가져오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매일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근심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